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깨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무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에돔 출신으로 에돔에 살고 있는 왕손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사령관 요압 장군이 살해당한 사람들을 묻으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가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쳐 죽인 일이 있다. 요압은 온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진멸할 때까지 6달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신하이던 에돔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때 하닷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다. 그들은 미디안에서 출발하여 바란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장정 몇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로 갔다. 이집트 왕 바로는 그에게 집과 얼마만큼의 음식을 내주고 땅도 주었다. 하닷이 바로의 눈에 들었으므로 바로는 자기의 처제 곧 다브네스 왕비의 동생과 하닷을 결혼하게 하였다. 다브네스의 동생은 아들 그누밧을 낳았는데 다브네스는 그를 바로의 궁 안에서 양육하였으므로 그누밧은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들과 함께 자랐다. 그 뒤에 하닷은 다윗과 군사령관 요압 장군이 죽었다는 것을 이집트에서 듣고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허락해달라고 바로에게 요청하였다. 그러자 바로는 그에게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도 고국으로 가려고만 하오 하면서 말렸다. 그러나 하닷은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보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또 다른 대적자로서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키셨다. 그는 자기가 섬기던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사람이다.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 그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모은 무리의 두목이 되어서 다마스쿠스로 가서 살다가 마침내 다마스쿠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르손은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은 하닷에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르손에게도 시달렸다. 르손은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동양의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안분지족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고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지나친 부자가 되려 하지 않고 스스로 악한 일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재물만 소유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처첩을 두고 사는 것은 고뇌를 더할 뿐입니다. 그러나 한번 적당한 선을 넘는 성공을 맛본 이들은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폭주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솔로몬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록,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위해 산당을 지어 분향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규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언약과 모든 규례를 지키지 않은 솔로몬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 하닷과 엘리야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어 그의 평생에 괴롭히는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을 후궁과 첩을 둔 결과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 그 여인들이 마음을 돌리게 해서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면서 가장 경계하셨던 것이 바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그들을 통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서도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기억되는 솔로몬마저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기자는 4절에서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라는 문장을 통해 솔로몬이 젊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짐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백발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삶의 경륜이 쌓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결국 젊은 시절 힘과 지혜가 넘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권력, 지식, 부유함, 육체의 힘을 과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1000명에 이르는 후궁과 첩은 그것을 반증합니다. 내가 가진 지혜로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는 것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결코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지혜로 거룩함을 지키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